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깊이 다룰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게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여는 상담, 베스트 성경대학 성경으로 여는 상담에 들어오시거나 2학기 때 행복 세미나, 행복 가정 세미나라는 게 개설이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상세하게 소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구에 지금 우리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국 정도가 있을까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한반도에만 해도 지금 2개의 나라가 있죠. 남한과 북한. 전 세계에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세계 지도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237개. 그리고 세계은행 통계에 나와 있는 국가 수는 229개 국가. 그리고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의 수출국 대상 국가는 224개 국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판매되는 국가는 그것까지 나와 있던데요. 199개 나라에 코카콜라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국가 수는 242개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퀴즈가 하나 나가는데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 몇 개의 국가가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몇 개의 나라 정도가 들어와 있을까요? 혹시 통계청이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베트남인 사역을 할 때 매달 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때 통계예요. 지금은 제가 통계 자료를 안 봐서 약 한 4년 전의 통계인데,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242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국가 수는 256개 국가예요. 놀랍죠?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몇십 명 안 되는 국가에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국가도 있고, 이름을 처음 들어본 국가의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저는 이미 응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만 우리가 잘 섬겨도 전 세계를 선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지금 안 넘어가는데 좀 뒤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뒤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국가는 약 200개 국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은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초현실 세계다.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는 딱 2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죠? 영적 세계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이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 딱 2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인가, 이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상위 존재인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그렇죠? 천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에는 가장 상위 존재가 이 사단이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있을까요? 마귀, 그렇죠? 맞아요. 예, 마귀 또는 악령 또는 귀신, 예, 통칭해서 악한 영 이렇게 부릅시다. 사단의 나라에도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천사라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또 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양쪽 영역에 다 속해요. 사람은 육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되겠죠. 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사에 대한 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저 옆에도 지금 다 이렇게 천사들이 앉아 계시는데 날개를 어디다 띄놓고 오셨는지, 네.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 악령론 쪽에서 많이 오해가 있어요. 김기동 이단론이라든지 그 귀신론이 좀 많이 왜곡되어서 노이로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쪽에도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현실 세계에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들과의 갈등,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주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그러면 밑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어둠의 영역의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때문에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사단은 원래 언제 생겨났을까? 사탄이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속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그리고 이 사단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징계를 해서 천상에 있지 못하고 이 어둠의 공중권세,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를 하나 이렇게 벗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편의상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국가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두 개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렇게 편의상 써놨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서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사단하고 이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 예배를 가로채는 대적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의 존재가 직접 대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하나님 앞에 대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하느냐 그걸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사단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천상의 존재들까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천사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을 때 같이 있었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의 요 사이에 어떤 시점에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반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로 바뀌었던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 천사장이 몇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표시인데요. 하나님을 수정두는 천사장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네. 어떤 천사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말 그대로 이제 찬양하는 거죠. 찬양. 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단이 루시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찬양의 파트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었는데 얘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 이들은 이제 저 천사장에 속해요. 천사장에 속하고 이 장 밑에 여러 천사 그룹들이 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천사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던 이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날 때 이 그룹 밑에 속해 있던 천사들까지 다 본인이 지휘하고 있던 천사 그룹들까지 다 대동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이번에 처음 믿었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교회 다닌 지 1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양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귀신론이 어떤 귀신론이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거짓이에요. 이거는 사단은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과 무지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특별히 이 거짓의 전략을 잘 쓰는데요. 각 나라마다, 각 문화권마다 어떤 악한 존재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국 쪽에는 뭐가 있나요? 강시. 예? 저쪽에 이제 그 미국 쪽에는 뭐가 있죠? 드라큘라, 좀비, 이런 존재들. 한국에는요, 피 질질 흘리면서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나오는 존재들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천사들이었잖아요. 천사들. 피 질질 흘리면서 나오지 않아요, 얘들이. 굉장히 광명한 천사들인데 흠모할 만한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사실은 뭐 우리 그 전설의 고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얘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각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쪽에서는 제사 문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조상 귀신에 대한 이 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조상 귀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이미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된 존재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사단이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이 땅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장악하면서 이용해왔던 거짓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제사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송나라 때 들어온 제자 백가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재정일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이렇게 장려했던 거지, 그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은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귀신, 악한 영의 존재는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요거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이 귀신이 되고,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이미 계속해서 존재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서 이 세력이 불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 그룹인 이 마귀가 두 번째 질문 드렸던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대적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슬라이드 다음 거 한번 넘겨 놓으셨네요.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에요? 요즘 시내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타로점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점치고 하는 거 있죠.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이것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걸 넣었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그 굿하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 아주 철저하게 하는 이렇게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타로점 보는 거, 또 이렇게 손금 보는 거, 이렇게 요즘은 신문에도 왜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저도 불신자 때 신문을 보면 항상 그거부터 봤거든요. 오늘의 운세. 그걸 봐야 이제 하루가 이제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거였죠. 많이 공감들 해주시네요. 많이 보고 계신가 본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타이틀을 제가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악한 영에 들릴 수 있을까요? 예. 자, 예라고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귀신 들릴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 귀신에게 들릴 수 없다. 손 안 들으신 분들은 자, 정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귀신 들릴 수 없다 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귀신 들린 것처럼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인격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심하게 괴롭힐 수는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있는 불신자들은 원래 이쪽 편이기 때문에 뭐 괴롭히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뭐 이렇게 관로 외로 빼놓고요. 자, 그러면 성도도 귀신이 괴롭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소속인 이 성도를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PPT를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제일 처음에 PPT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 말씀은 유명한 그 가인의 예배 실패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인은 그 농부로서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동생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 삼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동생의 예배만 받으니까 이 가인이 지금 뚜껑이 막 열리고 있어요. 들썩들썩.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분함과 성냄과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행한 것이 지금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가인이 지금 머릿속에 이 아주 그냥 회오리 치고 있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후에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은 실제로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머릿속에 감정의 회오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상황을.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네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성도라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작은 교회인데요. 성도가 있고, 그 야고보서 5장 8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냥 바로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슬라이드를 5번째 거, 7번째 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네, 그 다음 거. 자, 좋습니다. 여기. 아니, 요 앞에 거. 사자 그림 있는 거. 자, 지금 사자가 뭘 하고 있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네. 지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조준하고 있는 조준경 속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은 가인이 들어와 있어요. 자,
가인의 지금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의 분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사자인데요, 얘가 뭐 이렇다 치고요. 얘가 이제 사자예요. 사자인데 그 사자가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그 사단을 상징하는 이 사자가 가인을 삼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예배에 실패하고 난 이 가인의 머릿속에다가 분함과 질투와 성냄과 살인의 충동과 저주의 생각을 막 풀어놓고 있어요.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얘들이 하는 일은 항상 분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조직을 깨는 이런 역할을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고, 성령은